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황중앙장로교회 대학부를 지도하는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지도하는 가운데 20명도 모이지 않던 대학부가 1년 반, 2년이 못 되어가지고 200명이 넘는 그런 대학부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많은 교민들도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웃 교회에서, 상황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도망을 가는 바람에 후임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도망을 갔는가 하면은 부부 싸움을 했는데요, 사모님을 좀 이렇게 손짓을 했나 봐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저 목사가 나를 쳤다고 때렸다고 눈퉁이가 시퍼게 멍이 들어가지고 고함을 지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말고 막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급하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황 한인교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좋지 않은 악명 높은 교회였습니다. 재직회를 하면은 막 의자를 집어 던지고 막 육두문자, 쌍두문자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 소문을 듣고는 제게 연락이 왔어요. 한번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제가 가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2번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또 연락이 왔는데 한 번만 더 와서 설교를 해주시면은 이번에 예배를 마치고 자기들이 공동 의회를 해서 목사님을 청빙할 테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목사님 한 번만 더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3번을 그 교회에 가서 연거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공동 의회를 하고 목사님을 청빙할 테니까 조금만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때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요, 저녁때가 돼도 연락이 없어요. 한 8시쯤 돼가지고 청빙위원장이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공동의회 하려고 하다가 우리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한쪽에서 이상민 목사님을 모시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엉뚱하게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공동의회를 했더니 한 표가 모자라서 부결이 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참 기가 막히더만요. 얼마나 소문이 빨리 나가는지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제가 그 전화를 가지고 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분하고 억울하든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동차에다가 텐트 하나를 싣고 또 먹을 음식 조금 싣고 집사람 보고 여보 내 저 산에 갔다가 올 테니까 전화 오면은 기도하러 갔다고 이야기해라. 그러고는 도망을 쳤어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고뭉치 교회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목회를 그 교회 가서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게 하면 어쩌려고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달라들었는지, 삿대질을 하고 막 불쑥불쑥 뛰고 목이 다시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 잔디 풀밭 위에 벌러덩 덜누워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상민아, 너는 한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한 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겸손한 목사가 되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늘 제가 한 표가 모자라는 부족한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민아, 너는 한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구나. 한 표가 모자랐으니까 제가 얼마나 그 한 표가 중요한지를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번에 석성수 집사님은
한 표가 모자라가지고 피택 장로님이 못 됐는데 한 표가 저는 그때부터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한 표가 모자라는 겸손한 목사가 되고 네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너의 모자라는 그 한 표를 내가 채워주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한 표가 모자라는 겸손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모자라는 그 한 표를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제가 웃었어요. 하나님, 지금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청백을 못 받아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기는 받겠지만은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니까 감사하게 받기는 받지만은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산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3년 후에 저는 대구 선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와서 지난 26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오늘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쯤 은퇴할 건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4년쯤 남았어요. 제 소원이 있다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순교하면 좋지만은 순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더라도 제가 4년 있으면은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민 목사는 한 표가 모자라는 겸손한 목사였습니까? 이상민 목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였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감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